우리 옆에 분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우리 학생들은 또 여름 방학이 시작되었고 또 여름 사역을 이제 거의 마무리했는데 또 우리 수관 모든 교사 선생님들 또 교육자에 또 협력해서 또 기도하신 많은 분들 감사합니다. 특히 방학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정별로 또 새벽기도 못 나오신 분들 있을 것이고 바쁘셔서 직장 가운데 또 시비 먼신 분들 위해 가지고 특별하게 이제 30일 정도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앱을 하나 개발했습니다. 누가 개발했냐면 제가 했습니다. 코딩으로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앱을 교구별로 이렇게 보내드렸으니까 스마트폰으로만 됩니다. 또 스마트폰 안 되신 분들은 컴퓨터로 이렇게 보셔가지고 매일 하루하루씩 이렇게 묵상 말씀이 있고 약간의 해석이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거 3가지, 그리고 축복기도, 그리고 마무리 마지막에는 저자가 나옵니다. 저자가 마지막에 나오니까 여러분 활용하셔가지고 이 30일 동안 함께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말씀 묵상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 앞에 무릎 꿇다 4번째 시간으로 하늘의 질서를 땅에 새기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밤하늘에 빛난 별을 보고 참 이렇게 마음에 감동을 받으신 적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대구 도심지에는 별이 잘 안 보여요. 불빛 때문에, 그죠? 제가 어릴 때 고2 때인데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버스가 끊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루 자고 다음 날 떠나가야 되는데 그 밤에 친구하고 의성 이렇게 산꼭대기는 아니지만 들판으로 나갔는데 은하수하고 별이 얼마나 많은지, 저희 집도 시골입니다만은 의성도 그때는 뭐 많이 없으니까 얼마나 별이 아름다운지 와 감탄사가 울려 퍼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자연을 바라볼 때에 그 수많은 별, 그 가을 바라볼 때의 경이로움을 말할 수 없는 또 감동으로 이렇게 받아들였던 기억이 나게 되지요. 자연은 우리에게 알 수 없는 또 놀라운 이렇게 감동으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메시지를 던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시편 기자 시편 19편 1절 말씀에도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게 되지요. 자연의 질서들이 우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종종 나타내 보여줍니다. 파도에 어마어마한 파도를 바라볼 때에, 또 어마어마한 산을 바라볼 때에, 또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들을 발견할 때에, 또 이 산소나 또 여러 가지 숲을 바라볼 때에 정말 하나님의 지으심이 심요막측하다라고 이렇게 한문으로 번역했는 것처럼 정말 놀라운 것들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나타내심을 보여주는 것을 보게 되지요.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실 때에 단순히 우리의 필요에 대해서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하나님의 뜻이 오늘 본문에서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고 있으십니다. 이 기도는 단순히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졌으면 하는 단순한 어떤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중심에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가치관, 우리가 원하는 것에서 하나님의 뜻으로 온전히 삶이 바뀌어지고 변화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고정되어 있을 수 있는 강력한 요청으로 우리에게 이 기도를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이지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말은 하나님의 통치와 질서가 하늘에서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 완벽하게 이루어지는 하늘에서의 이 하나님의 뜻이 동일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해 기도하라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우리가 3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교회 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 이렇게 물어볼 때가 있고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이 과연 뭐냐? 두 번째가 하늘에서 이 뜻이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일까?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보기를 원하고, 그렇다면 또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위해서 어떤 삶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교회 오면 제일 많이 듣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이 뭘까? 라고 궁금해합니다. 이 직장 가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저 남자를 만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이 길로 걸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어떤 교회는 심지어 이런 것을 목사님한테 물어보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동쪽으로 이사를 해야 됩니까? 서쪽으로 이사를. 제가 실제로 들었어요. 야, 그런 것까지 물어보는. 그런 거는 어디가 물어봐야 됩니까? 부동산 가서 물어보면 돼요. 집을 더 잘 알기 때문에. 물론 우리가 어떤 의미를 담아서 어떤 삶을 살아가는데 도움이나 이런 것들을 물어볼 때는 괜찮습니다만은, 이 집이 뭔가 기운이 좋은가요? 저 집이 기운이 좋은가요? 이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다 아니다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단순히 초점을 맞추는 이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그 더 놀라웠고 더 깊고 더 많고 더 긴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위해 기도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정말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는 것, 또 임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뭐라고 얘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냐? 조직 신학자인 루이스 볼커프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신학교 가면 제일 먼저 접하는 책 중에, 얇은 책 중에 조직 신학 책 3권과 4권짜리가 있는데, 얇은 책입니다만은 옛날 번역이라 가지고 도통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책이 한 권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하나님의 뜻이 2가지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섭리를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영어로도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어를 못 읽으시는 분을 위해서 한글로 잘게 표현해놨어요. 그죠? 뭐예요? 이거 데크리, 티브 윌이라고 되어 있어요. 작정된 의지, 작정된 의지. 이 뭘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섭리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바꿀 수 없는 뜻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죠.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누구를 뭘 주겠다? 약속의 자녀를 주시겠다. 하나님의 작정이죠. 그 약속의 작정으로 말미암아서 그 후손으로 누가 오게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놀라운 이 자연 만물을 다스리시는 우주의 계획, 구원의 계획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바로 하나님의 작정된 뜻, 이렇게 변치 않는, 바꿀 수 없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시고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얘기할 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사야 46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시초부터 종말을 알리며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뜻이 뭐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설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어떻게 하시게라고 되어 있어요. 이루리라 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거야 라고 하신 것을 반드시 하나님의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 뜻은 사람이 고칠 수도 없고 바꿀 수도 없고 변경할 수도 없는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의지인 줄 믿습니다. 이것을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모든 만물의 주인공 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신 분이 누구임을 알게 하시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의 계시적인 뜻이다, 예지적인 뜻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precepted will이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면 성경 말씀처럼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알려주신 윤리적인 명령과 또 삶의 지침을 의미할 때에 바로 이 계시적인 예지적인 뜻을 이야기합니다. 뭘 얘기하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곧 너희의 뭐라고요? 거룩함이라 라고 되어 있죠. 곧 뭘 버리고 뭘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살아가는, 여러분 너희의 거룩함이라는 말씀처럼 우리가 순종할 수도 있고 또 때로는 순종을 할 수 없을 때도 종종 있죠. 이 표정 보니까 다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네. 때로는 순종하기도 하다가 순종을 못할 때가 있어요.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교회가 나오는데 소아시아 교회에 편지를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보내시죠. 그럴 때에 칭찬만 들었던 교회가 있는 반면에 책망만 받았던 교회도 있어요. 왜 칭찬을 받고 책망만 받았어요? 그 원인이 뭡니까? 순종을 하고 믿음을 지킨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칭찬하신 거. 순종하지 못하고 지키지 못할 때에 예수님께서 뭘 얘기합니까? 저주의 말씀을 내리시죠. 책찍의 말씀을 내리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그 뜻이 어떻게 된다는 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이 어떤 육체와 영혼 가운데에 생각 속에서, 감정 속에서, 선택 가운데에서 주의 뜻을 깨달았어요. 인내하라, 사랑하라, 거룩하라, 충성하라, 그렇죠? 자비하라, 양선을 가져라. 여러 가지 어떤 삶의 이 하나님의 뜻을 주실 때에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주의 뜻이 그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가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면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져 가는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살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과 우리가 따라야 할 삶의 기준,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오해가 되시나 보다.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루어질 것에 대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한 우리가 따르고 우리가 지켜야 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임으로 말미암아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때에 완전하고 완벽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그 나라가 되어 가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는 것은 단순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계획이 내 삶과 우리 공동체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하나님을 기뻐하라라는 대표적인 책을 쓰셨는데 그 책에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 자신이 가장 영광스럽게 되고 인간이 하나님 안에서 가장 깊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뭐 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계획되어 있다. 누구에 의해서요? 하나님에 의해서. 그 계획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 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놀라운 그 계획들 가운데에 통치와 또 믿음의 성도들이 그 뜻을, 그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의 길로 나아갈 때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의미해 주고 있지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 뭘 해라, 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으셔요. 뭘 이야기하십니까?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에서 원하시는 방향이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은 직업이나 상황의 선택보다 우리의 삶의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방향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그 귀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관계의 모습 속에 주와 함께 동행하고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이야기할 때에 주의 뜻과 함께 나아가는 방향이냐 그렇지 않냐라고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하나님 뜻을 막연히 미래를 예측하는 것으로 혹시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주의 뜻 가운데 순종하며 반응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내 작은 삶의 결정 가운데 시간 사용과 말하는 것이나 돈 쓰는 것이나 관계를 맺는 것이나 마음 쓰는 것이나 태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방향으로 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처럼 살아간다는 것은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고 온전히 통치되는 것처럼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이루어진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면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뜻, 그 모습들은 어떤 것일까요? 여러분, 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서 하나님 보좌를 바라보게 되는 환상을 보게 되지요. 이사야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뭐라고 말합니까?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성경은 하늘이 영광이 가득한 곳,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곳,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실행됨으로 말미암아 그 뜻을 수종하는 스랍들과 천사들이 100% 온전하게 완벽하게 그 뜻대로 순종하며 지키며 살아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있는 존재들이 하나님의 뜻 앞에 얼마나 즉각적이고 자발적으로 반응하는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스랍들과 천사들이 주의 보좌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항하지 않아요. 그렇죠? 거부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거룩하다 거룩하다 찬양과 또 하나님 앞에 예배 섬김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게 바로 하늘의 이 뜻이,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온전히 이루어져가는 완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리심과 영광이 아무런 방해도 받지 않고 온전히 흐르는 상태를 바로 하늘에서 뜻이 온전히 이루어져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20절과 21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이 있어서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뭐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송축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 뜻을 행하고 그 뜻을 듣는 자는 여호와를 송축한다라는 삶으로 살아가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뭐 한다고요? 행하는 자는 여호와를 뭐 한다고요? 송축하게 되어 있어요. 잊어버리지 마십시오. 듣고 행하고 송축하게 되어 있어요. 듣고 뭐 한다고요? 행함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듣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완벽하게 행할 때에 주님을 높이는 그 장면이 바로 천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드려야 될 참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모습들이죠. 싱클레어 퍼거슨이라는 분이 성화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분의 성품이 흐르는 질서 안에서 모든 존재가 그분의 거룩하심을 반영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 거룩하심 때문에 거룩한 삶을 온전히 살아감으로 주님을 온전히 섬겨간다는 것이고, 다시 말하면 하늘이 하나님의 뜻이, 잘 들어보십시오, 혼란 없이 거역 없이 지체 없이 완전하게 완벽하게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늘인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 놀라운 혼란 없이 거역 없이 지체 없이 실현되는 것이 하늘이라는 사실이에요. 그것을 온전히 이루어 가신 분이 이 땅 가운데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죽기까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온전히 살아오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6장 38절 말씀을 보면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마지막까지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아버지의 뜻대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길로 걸어가시기 위해 좁은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많은 군중 속에 그들이 임금으로 모시려고 했지만 그 자리를 피하셨어요. 오히려 십자가에 달리시면서 손가락질 당하시고, 그렇죠? 비웃음을 당하시고, 채찍 당하시고, 매맞음을 당하시고, 초라하게 이 땅 가운데에 그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 가신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마국간에서 태어나신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좁은 길, 좁은 문으로 십자가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 가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시는지를 바라보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을 살 것인가를 보여주게 됩니다. 우리는 누구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길, 예수께서 나아가고 승리하신 그 길을 우리 함께 믿음의 성도들이 나아가면 그 가운데 아버지의 뜻이 우리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들을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는 적극적인 통로로 요청하시고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의미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구체적으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요? 개인적으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은 철저하게 순종의 길이었어요. 우리 역시도 따라가야 될 길이 순종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온전히 완벽하게 저 천상에처럼 천사들처럼 완벽하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각 속에서, 우리의 삶의 선택 속에서 완전하고 완벽하게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주의 뜻이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직장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과 18절 말씀에 주의 뜻을 뭐라고 말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다라고 말하죠. 또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이 뭡니까? 사랑과 희락과 양성과 오래 참음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자비와, 할렐루야, 이 귀한 마음 가운데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의 태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이 귀한 자녀들이 함께 모인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개인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교회를 통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인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5장 13절과 14절 말씀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단순히 소금이다, 빛이다 라는 이 존재에 대한 선언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존재로서 그렇게 행동하라는 사명과 실천적인 순종의 부르심이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당연히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초대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단순히 생각과 머리로만 이해한 것이 아니었어요. 실제 로마의 사회 속에 깊숙이 저 밑바닥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갔던 공동체가 초대 로마 교회의 공동체였습니다. 역사학자인 로더니 스타크라는 분이 그의 책, 이 기독교의 발흥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 초기 기독교가 어떻게 이 핍박과 죽음과 공포와 이 박해의 이 수백 년간의 이 박해 가운데에서 오히려 기독교가 더 부흥하게 되고 더 성장하게 되었는가라고 이렇게 분석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로마 제국의 전염병의 창궐함과 빈부의 격차와 노예 제도와 수만 가지의 문제 속에서도 예수 믿는 크리스찬 그리스도인들이 고아와 과부 가운데 함께 있었고 병든 자를 돌보며 실제적인 사랑과 공동체의 윤리를 실천했던 것이 오히려 복음의 확산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들은 사회의 아픔과 연약함을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깊숙이 들어갔어요. 물론 데모하거나 전쟁을 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노예로 살면서, 없는 자로 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온전히 삶 속에서 보여주고 비춰주고 드러내 보였다는 것이죠. 그 삶 하나하나가 그들 삶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와, 우리와 삶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중세에 많은 전염병이 일어났어요. 패스트병 있죠. 흑사병이 일어났습니다. 중세의 인구의 3분의 1이 다 죽게 되었습니다. 그 가운데 교회가 오히려 폐쇄적으로 나간 것이 아니라 교회가 문을 열고 그 전염병 환자들을 돌본 것이 어디냐? 사회와 정부가 손을 못 댈 때에 교회가 문을 열어서 그들을 가르치고 그들을 고쳐주고 그들의 위로자가 되고 했어요. 그러다가 많은 사제도 죽고 많은 성도들이 죽었습니다. 그 가운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가운데 많은 이들이 그것을 보고 죽게 돌아오는 이들이 더욱더 풍성하게 많아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6.25가 일어났을 때에 많은 지역이 점령을 당했어요. 이 대구 지역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이 대구 지역에 많은 이 피난민들이 몰려올 때에 이 대구 지역과 부산 지역만 남았을 때 많은 이들을 돌본 곳이 어디냐 하면 교회였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교회에서 잠을 자게 했어요. 교회 지하에서 이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했단 말이에요. 교회가 이제 넘쳐나니까 성도들이 각자의 자기 집으로 이 피난민들을 데려와 가지고 자기 집에서 피난할 수 있도록 몇 개월 살 수 있도록 이렇게 배를 내주었어요. 한국 교회의 역사에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랬던 우리 한국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한번 보십시오. 왜 기독교가, 이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잃어가는 것처럼 보이고 손가락질을 받을까요? 우리가 누구와 함께 하는가? 누구 가까이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웃을 잃어버렸어요.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 나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어찌 보면 잃어버린 자를 찾는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있는 자 편에 서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빛과 소금으로 세상 가운데 살아가라라고 주님이 명령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에 순종하는 자만이 주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은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교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져 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제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며 나아가는 그 심령과 교회를 통해서 주의 나라가 온전히 아름답게 주의 뜻이 이루어져 가게 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지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예전에 읽었던 한 책이 생각났습니다. 오늘 새벽에 생각이 났는데 장지아노라는 프랑스 소설가가 썼던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나무를 심는 사람들이란 책이 있어요. 아마 아이들 교과서에도 실린 것 같은데 이 장지오노라는 사람의 말년에 썼던 4,000글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황량한 프로방스 지역에 아내와 아들을 잃어버린 한 양치기 노인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 노인의 이름은 엘제아르 부피에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아내와 아들을 잃고 난 뒤에 양을 치면서 그 황량한 들판 가운데에서 도토리 나무를 심는 것이죠. 무려 30년간 말없이 묵묵히 심어갑니다. 그 황량했던 그 지역이 어느샌가 모르게 사람들이 느끼지도 못한 가운데 숲이 되고 사람들이 오고 가고 사람들의 쉼터가 되어 가는 것을 이야기로 이렇게 쓴 소설책이죠. 그 책에 이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는 나무를 심고 있었다. 그는 매일 100개의 도토리를 땅에 심었다. 그의 삶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지만 그는 세상을 바꾸었다. 그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심었고 세상이 변화되었다. 그는 너무 외로웠지만 외롭지 않았다. 자연이 그의 친구였기 때문이다.
그의 손에는 도토리가 있었고 그의 마음에는 숲이 있었다. 그는 말을 아꼈다. 나무는 조용히 자랐고 세상은 그를 따르게 되었다. 숲은 어느 날 갑자기 거기 있었던 것처럼 자랐다. 그가 심은 씨앗은 단지 나무가 아니라 희망이었다. 이런 황무지가 쇠막대기로 구멍을 내 떡갈나무가 될 도토리를 심고 나무들이 자라면서 맑은 물이 흐르고 숲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돌아오고 희망도 다시 돌아왔다. 참 의미 있는 말을 이 문구를 하나를 하더라고요. 그 문구가 뭐냐면 나무를 심는 사람은 희망을 심는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실천하고 나아가고 순종하는 건 세상이 바뀌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우리 한 사람의 순종이 세상을 천하를 바꾸는 그런 것이 의미 없을 처럼 외롭고 때론 보이지 않는 하나의 깃틀과 같고 씨앗을 심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우리가 이 나누었던 나무를 심는 사람의 이 하나씩 심어왔는 것이 5년, 10년, 20년, 30년 뒤에 울창한 숲이 되었어. 많은 이들과 많은 자연이 쉼터로 바뀌어진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나라의 이 말씀의 씨앗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가 나가는 그곳에 하나씩 심어감으로 말미암아 세상이 주목하든지 주목하지 않는지 거기에 관심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의 뜻을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삶으로 온전히 살아가는 우리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책의 원제목이 뭐냐 하면, 우리나라의 번역으로 할 때에 나무를 심는 사람이지만 원래의 제목은 희망을 심고 행복을 키운 남자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어요. 앞으로 우리가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까? 세 가지의 삶이 있을 수 있죠. 요한 루스브룩이라는 사람이 13세기의 사람인데 세 단계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활동적인 삶을 살라. 말씀을 실천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반응할 때에 이웃을 사랑하는 데 나아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임할 때에 곧장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냐면 이 내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묵상과 또 주님 앞에의 기도와 또 주님과의 말씀 가운데 자기 성찰을 돌아보면서 점검해 보는 삶이 필요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 본질이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귀한 성품을 온전히 묵상함으로 말미암아 내 머리부터 내 발끝까지 그것을 채워가는 삶이에요. 이게 본질적인 사랑, 사랑의 하나님, 자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깊이 새김으로 말미암아 그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됨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나가는 모든 발걸음 가운데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살아가는 대구동성의 모든 가족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힘들어는 땅에 나의 그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먼저 짧게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늘에서 이루신 그 놀라운 아버지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온전히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신 그 방법, 좁은 길, 좁은 문, 그 십자가의 방향임을 기억하고 그 방향과 그 길을 나도 우리도 우리 교회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기꺼이 혼란 없이 지체 없이 망설임 없이 자발적으로 주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심령과 가정과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가 교회로서 사회 가운데의 공적인 책임의 일심을 기억하고 세상 속의 빛과 세상 속의 소금임을 항상 잊지 아니하고 주님을 드러내고 주의 뜻을 나타내는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통로 되게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능력을 허락해달라고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며 1, 2분 정도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